망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부제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근원,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명만 얘기해도 혹은 어떤 사람의 이름만 얘기해도 그 사람에 관한 것 때문에 웃음이 지어지거나 혹은 굉장히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특정 지역 지명을 말씀드리면 연상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퀴즈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광 법성포. 그럼 뭐 생각나세요? 대답해 보세요. 굴비요. 근데 영광 법성포에 그 잡혀서 말려진 그 조기를 말린 걸 굴비라 하는데 그게 영광 법성포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영광 앞에 칠산이라는 앞바다에서 잡혀요. 근데 왜 법성포 굴비가 됐냐? 거기서 나오는 천일염 소금에다가 간을 해서는 바닷바람에 잘 말린 그 법성포의 굴비가 맛있다고 해서 영광 법성포 굴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안동 그럼 뭐 생각나세요? 오늘 아침에 밥 안 잡순 분들은 많이 배고프겠어요? 간고등어 생각나요? 근데 이 안동 간고등어는 안동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안동에서 좀 거리가 주고 떨어져 있는 영덕이라고 하는 포항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잡힌 고등어를 안동 안쪽에 있는 무 지역에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적당하게 소금을 쳐야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쳤는데 그 맛이 아주 일품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안동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간고등어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뛰어난 풍미를 자랑하는 그런 안동 간고등어가 만들어진 거죠. 서해안 쪽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경 그럼 뭐 생각나세요? 아는 분만 알아. 이거는 고난이도입니다. 젓갈이요. 소래 젓갈보다 더 유명해요. 근데 강경에서 잡힌 이 무슨 전류를 만들 만한 재료가 강경에는 없어요. 강경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가보니까 군산 지역에서 잡힌 싱싱한 재료들을 가지고 배로 금강을 타고 올라와서 강경이란 동네에 와가지고는 맛있게 만들어서 젓갈을 만들어요. 전국으로 판매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굴비가 됐든 조기가 됐든 젓갈이 됐든 이것도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청출어람 같은 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교회에 예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등어인데 안동자가 붙는 것처럼 똑같은 조기굴비인데 영광, 법성포 그러면 이렇게 으뜸으로 쳐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가족들 때문에 혹은 주일이니까 계속 빼먹기는 미안하고 그 스타일하고는 사뭇 다른 어떤 인생살이가 전개되게 될 거예요. 우선은 모르지요. 제가 지금 사실 제일 제가 못하는 사역이 그 중고등부 사역이에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한 30년 전 같으면 애들이 야 앉아 그러면 그냥 앉았어요. 근데 요즘에 앉아 왜요? 이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뭐 다리 꼬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리를 꼬든가 다리를 부러뜨리든가 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저는 야 너 선생 앞에서도 다리 꼬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요즘에 자꾸 중고등학생들하고 만나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목사님 그냥 애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아이, 죽이고 싶은 그 아이들을 제가 살리러 가야 되니 저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저한테 세 가지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 답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하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혹시요 오늘 끝나고 가다가 애가 막 물구나무를 쓰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 너는 하나님 자녀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예, 저 그 얘기를 해줘요. 야,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을 텐데 그거 다 틀렸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명줄을 놨다 폈다 하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살렸다 죽였다 하신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낼 것 같아요?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영롱해지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상한 동태눈 비슷하게 이러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얘기를 제가 합니다. 뭐냐? 이 시대가 엉망진창이다. 네가 네 얼굴을 거울로 봐서 알다시피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너를 복음 가진 청소년으로 부르셨다. 렘넌트로. 이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보는 사람들마다 쟤 보니까 하나님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 있나 보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니 이게 있긴 있나 본가 봐. 너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 세 개를 계속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불렀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너를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사모한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영적 상태로 나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시카고 지역에 방송국을 운영하는 김아목의 장로라는 분이 우리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에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 음식 그래가지고 유튜브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내줬답니다.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 콩가루를 내고 깨가루를 내고 마늘을 식초를 섞어서 먹으면 절대 암 걸리지 않는다. 적으셨습니까? 다시 불러드릴게요. 콩가루, 깨, 마늘, 식초를 섞어서 먹으면 절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미국 여기 시카고에서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비행기 타면 거의 동부까지 13시간 날아가거든요. 14시간? 10시간 넘는 거리에서 아무리 유튜브지만 보내서 너무 고마워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답례로 암을 확실히 고치는 방법이라는 그분이 이제 보내온 거 아닙니까? 암 걸리지 않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은 암에 확실히 걸리지 않고 암을 고치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저도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암을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 그게 뭐냐? 진짜로 정말로 염려, 걱정, 불신앙하는 얘기를 듣지만 않아도 불신앙하는 얘기를 하지만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염려, 걱정, 불신앙 자꾸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죠. 유리그릇에다가 투명하게 밥을 똑같이 퍼놓고는 한쪽에다가는 칭찬, 한쪽에다는 욕. 막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 며칠 지나니까요. 아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밥을 보고 그랬는데요. 이 밥은요
예쁜 누룩이 피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향기가요. 저는 누룩 잘 모르는데 어른들 말씀이 뚜껑을 여니까 잘 발효된 아주 향기 나는 누룩이 돼 있더래요. 한쪽은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죽어라 죽어. 나가 뒤져. 내가 너만 쳐다보면 아주 죽겠어. 이 소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을 채 못 돼갖고 시커멓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뻘겋게 변하더래요. 뚜껑을 열어봤대요. 아시죠? 구린내, 똥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그 상태입니까? 두 번째 걸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한이 맺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썩어가는 거죠. 야, 학원비 똑같이 내고 똑같은 선생 앞에 배우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건 좀 낫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니까. 네 누나는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승진 좀 해봐. 어쩐 남자 승진했대. 나도 차 좀 바꿔보자. 가방도 좀 바꿔보고. 여러분, 시기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모르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저기 안산으로 직장 다니는 논현동 사시는 형제인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해봤자 힘드니까요. 쭉 나오세요 그냥. 바꾸지 마. 뭘 자꾸 다니냐. 그냥 온 길에 하는 뜻이에요. 그냥 쭉 다녀. 그 옆에 있는 공주에서 온 동생, 이제 공주로 가겠지요. 가신데 저 두 분 말고는요 내가 확실하게 압니다. 뭐냐? 혹시 여러분 중에 도둑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나머지 원래부터 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 도둑이 없어요. 두 분도 도둑은 아니죠. 미안해요. 그런데요 자꾸 도둑질을 하잖아요. 남들한테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숨기고 지내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말도 못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 속에 병들이요, 염려가, 불신이, 특별히 흑암이 이 사람 속에 장악하게 돼요. 어느 날 제가요 많은 일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모든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인도받는 속에 내가 제대로 있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건강이요? 관계요? 정말 회복할 게 있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영육간의 응답과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것. 만약에요 중직자들이 자꾸 불신앙의 말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되는 소리를 자녀 앞에서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설교할 땐 그렇듯하게 말하고 내려가서는 여러분이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글쎄 말이야 나도 그거 그거 잘 될까 몰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또 나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다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없어야 될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는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보물을 벽에 붙어있던 금도 다 뜯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임금, 그때 당시에 임금님이 시드기야인데 많은 사람 앞에 불러내가지고요 달군 칼로 임금님 눈을 두 개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말에 달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그 백성들의 아들들은 노예로 쓰려고 끌고 가고 그 백성들의 딸들은 술 시중 드는 일에 쓰겠다고 시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리 넘는 길을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간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두 눈이 다 뽑힌 것처럼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시중도는 세상 일로 딸려가고 끌려간 것 같아도 오늘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쉼을 준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든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실이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된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기억하는 사람,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로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흑암이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저는 군인 중에 제 동생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참 해병대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는데 당당하더라고요. 일단 모자부터 특수해. 그 6각 모자냐 8각 모자냐 그걸 쓰고요. 그 바지춤에다가 담아 집어넣어갖고 걸을 때마다 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쪽팔리잖아요. 같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절대로 안 앉아요, 해병들은. 그리고 신발이요, 가죽 신발이 아니라 쇠무 뒤집어져갖고 깔깔한 것처럼 새까만데 깔깔한 쇠무 구두로 탁 신은 거예요. 절대 안 앉아요. 이상한 가방, 해병대라고 쓴 가방 탁 미고서 거기에 앵카가 빨갛게 확 박힌 거, 그 물어봤어요. 휴가 나올 때 다 주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거 어디서 났어? 나보다 샀어. 왜 샀어? 난 해병대니까. 아니, 그거 굳이 왜 그러고 다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자기들 말이 이래. 군발이들 웬만한 육군 10명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자기들 한 명이면 10명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체성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 중직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믿음의 내 아들, 딸들이 잘한다면 세상은요 달라지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에서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요,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고통이라니까 힘든 게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노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 거 모르고 하나님 자녀 못 되어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살아가는 거기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너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아멘? 요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만납니다. 차가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차가요. 20년 전보다 차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길이 덜컹덜컹하는 길을 가면요 금방 멀미합니다. 덜컹덜컹하는 길을 가잖아요. 물건이 쏟아집니다. 컵에 있던 물이 막 튀어요. 왜요?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로를 평탄케 해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산, 높은 산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냐? 차가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골짜기는 메우고 마음껏 오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걸리는 사람, 저래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길었더니 하는 말이, 아이, 머리 미친 뭐같이 저러고 다녀. 좀 묵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짧게 잘랐다는 말이, 아이, 무슨 선머슴에도 아니고 저게 뭐야?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찬 먹으면서도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짜냐?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자기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냐? 그래요.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좀 타다 드시면 돼요.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 좀 뿌려서 드시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층 짜장마루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잡수면 돼요. 여러분, 정말 본론을 뺏기게 만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저것에 걸리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예배의 응답, 기도의 응답, 복음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니까 속지 말고 대로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시골을 갔는데
차를 끝까지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끝까지 몰고 갈 수 없냐? 처음 가는 길이에요. 밤나무도 많고요. 좋더라고요. 올라가보자고 올라갔는데 더 못 가는 것은 여기서는 돌릴 수 있겠는데 더 올라가면 돌릴 수 없을까 봐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시골길이 그렇더라고요. 도시에서 그렇잖아요. 웬만한 데는 앞으로 간다는 데면 뒤로 돌릴 수 있고 옆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속에 매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작고 큰 일 속에 주의 손길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대로가 수축된 것처럼 누구하고도 안 걸려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뭐가 뭘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자꾸 가치 없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적인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잘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자꾸 그렇게 바뀌어와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야 오늘 학교에서 하는 거 갖고 다음 주 예배도 돼. 다음 주 예배하고 이번 주 예배가 그냥 그저 그랬던 거예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매일 비슷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번 예배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 예배도 은혜를 사모하고 다음 주 예배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뭘로 불렀냐?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영적인 값어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려고 고대했던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매 순간 누리다가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자가 그것을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져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갈비 좋아하니? 좋아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비 해줄게 한번. 진짜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요. 왜? 목사님, 저 쳐다보면 그리스도 생각나야 되는데 목사님 갈비 해준다 그랬어.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속이니까 지키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단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히 챙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요, 그것을 굳게 붙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축복된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굴비가 많은데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많은데 법성포 굴비는 마지막 토막을 떼어서 젓가락으로 먹을 때까지도요, 굴비가 그냥 있지 않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법성포 굴비를 젓가락으로 딱 떼어 먹을 때까지 이 굴비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 법성포, 법성포, 법성포 그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정말 구주가 맞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님 뭐라고 말하냐?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잖아요. 제가 얘가 지금 이쁘게 이렇게 가운데는 진하고 가장자리 노랗게 이렇게 됐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나 그게 이게 이해됐어요. 얘가 올 때 몽우리로 왔거든요. 얘 사모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몽우리로 왔다가 제대로 못하고 펴보지도 못하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보 얘를 어떻게 거기 터져갖고 주일날 예쁘게 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주부하느라고 제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사모님이 갔는데 우리 막내 통에 전화 와서 아빠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국화꽃에 물 좀 주시래요. 그리고 저 싱크대에 물을 잔뜩 줘서 오늘 좀 더 편 모습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쁜 것도요. 시들고요. 떨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왜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변하는 것, 세상에 바뀌는 것, 세상에 달라지는 것 쳐다보며 실망도 하고 낙심도 말고 좌절도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나만 쳐다봐라. 해바라기에 왜 바랍니까? 해만 쳐다보니까. 여러분 평생에 주바라기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했어요. 주바라기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인박이고 말씀의 모습이 뿌리 내리고 말씀의 모습이 체질돼요.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책에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 마을 뒷산에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 얼굴이 중년에 멋지게 생긴 중노년 초반부에 접어든 사람의 모습처럼 인자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그 마을 사람들만 생각이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덕스럽고 후덕해 보이는 모습으로 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살았던 꼬마가 대처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세상살이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어느 날 고향집에 이제 은퇴해서 돌아와요. 그 바위를 툭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을 회상에 잠겨 있는데 그 아저씨를 보고 있던 옆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흠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흠모하십니까? 세상의 스타? 청소년들 같으면 아이돌? 나는 이런 사람으로 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복을 입으시면 누구처럼 늙고 싶어요? 이영애? 대장금이야 다? 이런 남자들 한복을 입으면 허준처럼?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을 따라가길 원하잖아요. 그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니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뀝니다. 변합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지지도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은 동일하게 창조 때도 지금도 앞으로 장차도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상급과 보응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뭐예요? 상 주시는 분도 벌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저도 있는데요. 아닌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왜 하나님만 믿는 저 사람들 왜 저들을 저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믿는 저 성도를 더 복되게 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적절할 때에 적절하게 하세요. 그렇죠? 알맞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목자가 양을 아름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안아주실 것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라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에 하나님 살아계신 일에 증인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이런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은 배반이나 배신이나 신의가 깨졌을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세요.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처럼 헷갈리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염려할 거 다 하고 고민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요즘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신자들은 회식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고민 많이 안 해요. 먹으면 되니까. 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이 약주를 잡술 때도요 기도하고 드세요. 하나님 이 술을 먹고 세계복음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안주도 곁들여 드시면서 하나님 열방 237개 나라 실크로는 11개국 뿐만 넘어서 237개국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약주 드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뭐가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는 영적 신분은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 있어도 바꿔지지 않아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나, 도덕, 열심, 노력.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이거 뭔가 그릇된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 올리셨어요. 많은 사람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은 것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좋으시겠어요? 쳐다보고 얘기해. 좋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70억 중에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 그래? 전 생각해봤어요. 요 가까이 성당도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면 절도 있습니다. 군데군데 점집도 있어요. 군데군데 신천지 구천지 하나님의 교회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입니까? 이것 같은 축복이 없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두 형제 계시잖아요. 저 형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쭉 가면 우리 교회요. 요 옆에 침례교회 있고요. 그 옆에 순복교회 있고요. 여기 장로교회 있고요. 요 옆에 가면 감리교회 있어요. 쭉 빌딩마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리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부흥비전교회까지 오셨냐고요. 나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그냥 에이 이거예요? 진짜인데 뭡니까?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내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12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한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237개 나라가 있답니다.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근데 그 중에 골라서 여러분이 난 여기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전 생각해 봤어요. 나보고 만약에 골라 태어나라 그럼 저는 한국에 안 태어나요. 일단 답답해. 부산까지 여기다 5시간이면 갑니다. 통영까지 보니까 4시간 반이면 간대. 통영. 그 남해바다에 제 통영 충무. 강원도요 여기서 참 멀잖아요. 2시간 20분이면 정동진 앞바다에 탁 도착해. 더 갈래 해도 갈 수가 없어. 서해? 바로 여기 서해예요. 서해바다는 이렇게 조그매요. 여러분 골라서 태어나라 그러면 어디 태어나시겠어요? 네? 미쿡? 미쿡 단연 미쿡이네. 영쿡 없어요? 미쿡입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천? 왜 인천 살아요? 지난번에 주식 투자 잘못했다가 물 먹은 바람에 그 집은 세놓고 인천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데 왜 논현동에 있는 부흥비전교회 손윤기 목사랑 연결을 했습니까? 그때 내가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야 연결 안 되는 건데 혹시 그러십니까? 그럼 좀 더 길게 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고 안 돼요. 죽을 때도 선택해도 못 죽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18절로 2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 쭉 얘기가 뭐냐? 왜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쭉 18절로 22절에 나와요. 돈 많은 사람이 금으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금을 입히고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돌로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영웅들을 누가 불러가셨어요? 33살에요. 마케도니아의 대황제였던 알렉산더, 그렇게 승승장구했는 열병에 여러분 객지에서 그것도 33살에 왜 불러가셨어요? 누가 불러가셨어요? 하나님. 10명의 황제가 서는 동안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하나님 그 황제들을 누가 불러가셨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도록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27절에 말하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여호와께서 내 속 마음 내 일들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왜 응답 못 받는다고 말하느냐,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1층 안 고치고 2층으로 못 지나가요. 엘리베이터 타보니까 그래요. 참 신기해요. 급한 날은요, 저 24층 살잖아요. 급해서 빨리 가야 되겠는데 세상 천지, 24층 사는데 20층 한 번 쓰고 17층 한 번 쓰고 15층 한 번 쓰고 그거 옆에서 빨리 열리면 빨리 닫으려고 막 계속해요. 지난번에 열리면 빨리 닫다가 그 사람 뒤에 인터벌 걸게 들어온 사람이 몸이 끼인 거예요. 아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난 빨리 갈 욕심이 막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뎌도 답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다리면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기다리면 되세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준다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일주일을 살아가요. 어찌 살든 삽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 중요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네가 누군 줄 모르고 왜 답답한 소리를 하느냐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 줄 아느냐? 세 가지 말씀합니다. 오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줄 거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힘이 임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위에서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새 힘을 얻어서 증인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기가 홍로아예요. 지난 주일날 잠깐 시간이 돼서 요 다리를 건너가면 저기가 백옷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기를 데리고 그리 갔어요. 뭐 신기하더라고. 아이가요, 울지를 않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잔디밭 앞에 앉더니 계속 풀을 갖고 놀아요. 밥 매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안 일어나. 계속 풀 가지고 막 놀아요.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뭐냐, 유모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오는데 여기서 월곶에서 소리니까 갈매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모차 타고 또 갈매기가 확 날아가니까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갈매기인지 모르지, 애기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것 좀 봐. 아주 한마디로 말하더라고. 여러분, 본 악인은 말을 하는 거죠. 본 사람은 말한 거예요. 저는 앞을 보고 유모차를 믿느라고 못 봤어. 악인은 앉아가지고 이 각도가 비슷해 보이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맛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겪은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하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